요즘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정자들이 그리워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같은 이런 위정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게 되냐면,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겉의 그러한 모습, 그의 어떤 지위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게 된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를 거치는 페르시아 제국에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것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의 고위 위정자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속사람, 그의 내면의 그 모습은 어땠느냐, 오늘 그것에 집중해서 좀 보려고 그럽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상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는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것이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그 자체를 번역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는 신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고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와 같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되었는가,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의 그 다니엘서에 대한 기억력을 더듬어 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마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아주 귀하게 보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리고 지식도 주시고 환상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 10대 후반, 나이가 좀 많으면 2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이 때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금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됐을 때, 이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약 65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잡혀갔다 그러면 지금 벌써 80대입니다. 80대. 굉장히 노년입니다. 근데 그 80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였는데 그 마음의 민첩함이
아주 청소년기 때부터, 청년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늘 마음이 민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6장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또 유지하는 어떤 도덕성,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민첩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고, 이와 같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큼, 흠 하나 찾을 것이 없을 만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잡을 것이 없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 그것 아니고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흠을 찾지 않고는 찾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0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로 올라선 게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젊었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몇 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그 나라의 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그 제국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왕이 꾼 꿈, 그거를 해몽하지 못해서 다 같이 죽을 위해 처하기도 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죽을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이 펼쳐졌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년에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그러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형통한 중에서도 환난과 역경을 만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난과 역경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받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에게 빠지면 올무를 만들어 놓고 딱 잡아채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사로잡기 위해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것을 왕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했는데, 왕 입장에서는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 그렇지, 나를 높여준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법령을 변개하지 못하는 법령으로 공포를 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함정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 곡조가 있는 기도로 일컬어지는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도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기도가 아닌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전도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지만 이웃사랑의 그 입장에서 구제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6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니엘이 만나는 역경과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올무를 만들어 오긴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 동안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늘 전에 본인이 하던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이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뭔가 타협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니엘이 너무 극단적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지혜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니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못 참느냐. 근데 어찌 보게 되면 다니엘은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란다 할지라도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그냥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일부분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타협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도 사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타협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런 것을 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모습에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 그냥 교회에 주일날 한두 번 빠지게 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6개월, 1년 빠지게 합니다. 사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30일만 참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사단 밑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찍어내겠다라고 이들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30일이 지나서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것을 모면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황통함 속에서도 환난과 역경을 만나는데 사실은 자발적으로 그 가운데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은 나이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80대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 당시에는 더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적게 봐서 80대 초반인 거지
다니엘이 좀 더 나이가 있어서 붙잡혀 갔다 그러면 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형통함과 평안함 속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젊었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서 어렵단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석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통한 중에 역경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도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 전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근데 더 좋은 모습은 뭐냐면 늘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윗방이 본인이 기도하는 장소죠. 이것이 기도만 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쓰면서도 그곳에서 기도도 하던 공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던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무시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출발점이 뭐냐면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장소, 이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늘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없으면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늘 믿음의 선진들 보게 되면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늘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윗방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기도의 장소,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 이유가 뭘까 찾아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복원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또 유대인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기도가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통성기도. 소리내서.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그냥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도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만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뭐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새겨본다 그러면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소리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곳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원래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도 듣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기도를 같이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기도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기도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고, 소리 내서 기도하면 그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들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을 보면 융통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좀 이렇게 한 번만 하든지, 좀 뭔가 좀 감추면서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원래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신에게 기도할 때는 서서 2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거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 다니엘이 어떻게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 말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이 잘못했고 이 나라는 이제 끝날 것이라고. 그냥 담대합니다. 그것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아니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게 보이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이게 반비례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본인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 갖고 감사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으니까 죽을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다리오 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중간에 깨달았습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그를 구원해낼까 애쓰고 수고하는데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한 다음에 이 표현을 쓰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요 부분만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요 부분만 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실 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기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밤이 새도록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 앞에서 오락을 그쳤습니다. 잠자기를 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그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속에 왕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왕에게 오락거리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애타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새겨도 머릿속에는 다니엘이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던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한 줄기 소망의 마음을 품고 애타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새벽에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시편의 말씀에 다윗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늘 정해진 늘 기도하던 시간이니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이 또한 애타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밤을 새다가 새벽에 교회 문 열리고 하면 그냥 달려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이 오게 되면 빛이 비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와서 외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새벽같이 나서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니엘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왕이 기뻐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참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동합니다. 세상도 감동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정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뛰어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주 도덕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 바라기는, 저는 우리 청년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고 함께 감동하는 그러한 사람,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그 영역이 다르고 또 감당해낼 것이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